네, 하나님께서 지난 가을 시간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6분의 7분의 귀한 목자 목동들을 선사하여 세우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분들을 키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복음 역사를 동역하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목자 목동 선사하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방향이 되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경영의 지혜.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절 말씀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평생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또 생명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붙들며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눈이 멀고 또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참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명철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경영의 지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 경영의 지혜. 경영은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경영을 하는 경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경영할 때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1등만을 기억한다. 한 사람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천재적인 인재를 개발해서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팀워크를 경영 원리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험 정신을 경영 모토로 삼고 그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들 일리가 있는 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경영가들의 철학은 인간을 중시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재주와 인간의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극대화시키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인생 경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삶의 인생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얼른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 인생의 모토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과 전능하시며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의지하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지혜로운 경영을 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인생 경영의 지혜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삽시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인생 경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경영은 영어로 보면 plans, 계획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또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사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어떻습니까? 햇빛만 뜨면은 언제 사라지는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 우리 인간은 그런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절대적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그는 쌓아두실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소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벌었으니 이제가 내가 할 일은 창고를 크게 지어서 나뿐만 아니라 3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얼마나 지혜로운 계획처럼 보입니까? 우리말에는 I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I라는 단어, I, my, me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 두 줄 속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리라, 전부 I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수출을 어떻게 할까? 썩히느니 창고를 크게 지어서 이것을 잘 보관해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서 먹고 우리 자손들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산을 하기를 이 많은 쟁물을 1년 동안 한 달 얼마나 먹고 1년이면 얼마 먹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식속들이 먹고 살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계산을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의 생명이 몇 년을 살 것인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뺐으면 네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불려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든 소출이 자기의 것이고 곡간도 자기의 것이니까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마이미.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너의 소출도 네 것이 아니고 너의 생명이 네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른 보면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잘 될 줄 아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걸림돌을 만나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1절 말씀처럼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작은 내가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세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은 순수하다고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난 사심이 없어. 그건 좋은 계획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티브를 웨이 달아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의중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가, 그 의중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때에 틀어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창세기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사가 배가 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형 팥죽 줄게, 장자권 팔아, 장자권을 샀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팥죽 한 그릇을 샀으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꾸면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형은 털이 많거든요. 자기는 매끈매끈하니까 염소털로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털은 보니까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결국은 얻어냈습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불려가지고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식구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야밤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때그때 잔머리를 굴려서 위기를 모면하고 원하는 바를 다 쟁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오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때 형을 속여가지고 다 뺏어서 자기가 거부가 됐는데 형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막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갔었거든요. 그 형을 볼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복강 앞에 섰을 때 그의 거짓과 속임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형이 나를 치면은 어떻게 내뺄까? 그래서 막 배치를 해요. 아들 12명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자기가 제일 아끼는 요셉과 베냐민은 제일 뒤에, 그리고 별로 안 이쁜 자식들 앞에다 배치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축들을 배치하고 마누라 배치하고 자식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데 그것도 다 꼼수를 써서 배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깨버리시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네가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 때 그것이 가장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말의 원어 뜻은 굴려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꽉 쥐고 내 건데, 내 인생이 내 건데, 내 자신 내 건데, 내 시간 내 건데, 내 물질 내 건데, 어떻게 본 건데 확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굴려보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사랑해서 3개월 동안은 애지중지 자기 품에 두고 키울 수는 있었지만 모세가 점점 크니까 더 이상 자기 품에 두고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칠을 하고 모세를 넣어서 띄워보냅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 모세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다가 바로의 공주가 키워서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키워주잖아요. 어머니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후에 광복군으로 키우리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결코 모세가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를 키우셔서 바로 공에서 다 교육도 받고 또 나중에 출애굽 역사를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 나의 결혼, 우리 자녀들의 인생, 나의 모든 것, 직업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때만 딱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큰 거 한 거 쏠게. 그냥 왕장 들을 테니까 이것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당하시는 그런 부적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공평과 정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사욕에 따라서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때로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베스트고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야곱은 집착이 너무 강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라헬도 빨리 데려가셨죠. 아들도 12명 있지만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웁니다. 다 채색 옷을 입히면 좋았을 텐데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고 또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 아낀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했습니다. 라헬도 없고 요셉도 없으니까 막내 베냐민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막 집착하는데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베냐민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다른 자식들에게 확 그냥 욕을 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거든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막 처음에는 난리를 치죠. 그러나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 것이 아니구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깨질 때만 깨달은 게 아니고 나중에 더 지니면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야곱은 야곱, 말부터 야곱이죠. 야곱,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자기만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발음도 좋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참 이루는 하나님의 방백, 프린스 오브 갓, 12지파의 아버지로서 만민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좋아요, 이스라엘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하고 더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만 붙들고 살면은 나중에 있는 것도 다 뺏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방 땅까지 가서 내가 이들을 박멸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사로잡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방 나라까지 가서 핍박하고자 했던 그가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이 잘나고 똑똑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모든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영접하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to him. 바울의 인생은 과거에 자기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자기 열심으로 하고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했어요. From me, through me, for me.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From God, through God, to God.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도왔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시간을 깊이 인정하고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존귀하게 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또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공도 실패도 다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실패와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2달 전에 왔던 워싱턴의 김연아 선교사님은 자기 계획이 참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허황돼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랐습니다. 그는 헌신적인 목자로 살기보다는 아주 멋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본인이 소감 발표되게 했던 것처럼 사업도 쫄딱 망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인생 경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생이 파산났을 때 그는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목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선교 과정을 이루고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워싱턴에 사라 브라운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아주 잘생긴 크리스토퍼 아들도 얻고 직장도 얻고 지금은 워싱턴 센터에서 새벽기도 반주를 섬기며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 선교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는 인생이 파산났는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사람입니다. 코드가 맞죠? 우리 요나성 교사와 트럼프가 코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요나성 교사님이 워싱턴에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워싱턴에 있는 많은 영혼을 섬기는 그 선교사 인생을 살 때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목자 목동 선서를 하는 귀한 7분의 인생들도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계획대로 나름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그렇게 열매가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님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인생, 목자 목도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순종하고자 결단했습니다. 목자 목동이 되고자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는 결단의 의식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본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넘치도록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이 인생 경영의 승리의 비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생 경영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처럼 교만 때문이에요. 거만한 마음 때문에 패망, 넘어짐, 망하고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거만은 남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멸시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고집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패망하고 맙니다.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자신했지만 넘어져서 코가 납작하게 됩니다. 인생 경영에서 형통하게 되려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대개 왜 교만하고 거만하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상과 욕심을 다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당장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교만과 거만인가. 요즘 일어나시게 나오는 압살롬을 봅시다. 압살롬은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까지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조각미남처럼 아주 잘생기고 아주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주 뛰어났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힘이 없고 내가 실세다. 내 얼굴을 봐라. 그러면서 막 자기를 의식되면서 막 4년 동안 그 작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혀 모르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4년 동안 깜짝같이 아버지 모르게 작업을 해서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자기 군병들을 사병을 키워가지고 헤브론 올라가서 이제 내가 왕이다. 성공했어요. 쿠데타 성공했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같이 잘생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같이 영리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계속 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이 해야죠. 내 머리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야, 저렇게 잘생긴 사람,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 따라야지. 대세는 압살롬이다. 다 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성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틀어버리시잖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었으면은 다윗을 빨리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니 몰라고 우세의 계략을 듣다가 그쪽으로 가서 자충수를 두잖아요. 압살롬은 자기 머리를 막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그 머리카락이 상수남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랑했던 그것이 오히려 결점이 되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야곱의 또 다른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열왕기하 1장 6절에.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얼마나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우등생인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최우등생 항상. 이런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하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잘생겼다. 나는 항상 옳다. 이것이 교만이 되어서 자기의가 되어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아도니아도 압살롬보다 훨씬 빨리 진압이 되고 비극으로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과 거만한 마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인생 실패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서는 탈취물만 많이 얻으면 좋게 봐요. 결과지상주의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꼼수를 써서라도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만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잘못된 과정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압살롬이 교만한 아히도벨을 책사로 삼아서 왕이 되는데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충수가 일어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망하잖아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인생 경영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사실 업적도 많고 교만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겸손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가, 자기의 부족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아무 존재감이 없던 부족한 자기였는데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 이 하나님의 생애를 생각할 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묻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데 내가 받지 않겠느냐, 겸손하게 비난과 조롱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교만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만난 뒤에 겸손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주예요, 죄인 중에 교수예요, 사도 등의 가장 낮은 자요, 작은 자인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생각하고 항상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럼 겸손한 다윗과 바울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겸손이 인생 경영의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명철의 복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은 머리가 영리한 것이 아닙니다. 명철은 사전적 의미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런 상황 판단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이 잘못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명철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오늘날 사람은 금과 은을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는다고 꼭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명철을 넘치게 베풀어 주십니다. 22절에 그랬잖아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샘이 된다. 계속해서 샘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명철한 지혜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명철의 생명의 샘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은 금, 은 엄청난 이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늘의 보물 지혜의 창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연희센터에서 7분의 목자님들이 우리 센터를 오셨습니다. 연희센터가 2027년에 50주년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센터에도 우리 광주센터와 같은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보러 견학하고 왔습니다. 대인동에 역사관을 보고 우리 역사관을 보러 새벽 5시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 중에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분이 이호상 목자님인데 이분이 진학사에서 입학 예측 사이트를 만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직장생활 10년 차까지는 항상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를 보도 못한 아내가 우리 365일 일용한식을 한번 먹어보시라고. 당신이 365일 일용한식을 먹으면 태블릿 PC를 내가 사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효상 목자님은 다른 건 모르겠고 태블릿 PC 이 맞벌이 부부니까 이 동역자가 태블릿 PC 사준다 그러니까 그것에 꽂혀가지고 열심히 양식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꼬박꼬박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힘과 지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직장 생활이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입학 예측 사이트 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한 8년 9년 전부터 이분이 주도가 되어서 이걸 해가지고 그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는 이 평가를 하는데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정말 요즘 너무 안정적이 됐어. 이전에 너무나 불안했는데 안정적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가에는 사장님이 말하기를 자네 어디 가지 마. 어디 가려면 머리하고 손은 내놓고 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10년 전에는 맨 야단만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또 양식을 꾸준히 먹으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캠퍼스 양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가서 2017년에 2명의 좋은 양을 얻어서 1대1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쳐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 학생회를 자기가 책임지고 섬기겠다고 그래서 연희 학생회를 열심히 섬겨가지고 지금 연희 학생회가 굉장히 부흥해요. 학생 수양회 많이 오거든요. 그 사모님도 이번 인도 수양회를 우리 같이 갔는데 두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도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양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철을 생명의 샘처럼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명철도 주시고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명철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경영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 경영의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